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지난주에 베드로는 안전뱅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거부하여 죽인 이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지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 이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갈리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 뭘 알지 못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이 메시아, 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뭘 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어때요? 간이 배밖에 나오죠.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해도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 어떤 죄를 저질러도 마음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죄가 제일 무서운 죄가 예수님 모르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뭐 하셨다고요? 예언하셨다. 누구를 통해? 모든 선지자를 입을 통해. 그래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몰라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죽은 것 같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인간의 어떤 악한 계획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뜻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이요, 악한 생각으로 요셉을 이 애굽에 팔아 넘겼잖아요. 이 악한 뜻이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전부 악한 뜻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악한 뜻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나중에 이 총리가 되어 다시 형들을 만날 때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인간의 악한 뜻이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대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몰라가도 죽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몰라가지고 예수님 죽였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예수님 몰라서 죽였지만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한 가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노란 글씨로 잘 적어놨죠? 못 알아들을까봐 저렇게 표시도 해놨습니다. 네.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목적이 뒤에 나옵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면 뭐가 됩니까? 죄가 지워지고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회개할 때 그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새로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 이 새롭게라는 말은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숨통이 트여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이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으면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의 목적은 죄 용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 위하여 회개하라는 거죠. 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심령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회개를 통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회개를 통해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어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마음이 두려운 자들 회개하십시오.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인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이 주시는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둘째, 구원이 무엇인가? 완성될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이 세상에 재림의 주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누구를 위해 오십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 받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오십니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여러분,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제사함 받고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그 중간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뭐 하시겠다? 재림의 주로 우리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분명하게 오십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몇몇의 공동체, 몇몇의 이단 단체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단체로 오세요 하고 오지 않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지구촌의 피조물 모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은 우리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행복한 날이 바로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준비 안 된 사람, 아직도 그 날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는 줄 모르겠어요. 선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음으로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은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제사함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될 구원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완성될 구원을 향하여.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주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언제 주님이 오시냐라는 거예요. 재림이 언제 오시냐라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오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까?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예요. 만물은 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짐없이 회복될 때까지. 그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재림하지 않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회복되어야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지 계속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실수가 없고요, 충동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착오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 성경 곳곳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복음이 전파될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그때에 오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회복되면서 마지막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오신다고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 이방인의 수가 차서 유대인들이 회복될 때 종말이 온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요. 이 계획을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셨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의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까? 아직도 전파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안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작은 했는 줄 몰라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많은 이단들,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재림이 언제 온다 그래요. 많은 이단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제 재림할 건데 이래서 뭐 하냐고, 재림할 건데 그 재산 가지고 있는 거 뭐 하냐고, 다 팔아가지고 우리 들어오라고, 그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할 거니까 이 세상은 이제 필요 없는 거라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안다? 몰라요. 안다고 하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이단.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징조는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역사할 때, 예?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만물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중간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이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하고 함께 맞추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21절에)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22절에 나오는 모세입니다. 베드로가 모세의 말을 먼저 인용합니다. 모세를 가장 먼저 인용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 율법책에 기초를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애굽으로부터의 속박에서 구원해낸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한 그 날을 바로 유월절로 지키면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을 지키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구원자입니다. 이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위대한 모세,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이 구원자라고 믿는 이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저기 보세요.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앞에입니다. 이런 모세가 뭐냐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뭐 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예.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라고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죄와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할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지? 이제 노란색입니다. 시작.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믿는다면,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보세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23절이에요. 모세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 멸망받는다는 말은 이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려나간다.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삶이에요?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붙들고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바울의 제자들도 세상을 향하여 잘려나간 데마라는 사람 잘려나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잘려나갈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예수 믿은지 몰라도 재림할 때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지 않으면 중간에 잘려나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이 있는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죠. 마지막까지 뭐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히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24절 시작. 모세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 시대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때를 가리켜 말했다. 여러분, 이 때가 언제일까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때가 언제입니까? 누구 때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가리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때를 가리켜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자, 보세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너희는 선지자의 뭐라고요? 자손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자손이다. 선지자의 자손이라는 말은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받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뭐라고요? 선지자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기 씨가 나오는데 너희 씨,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종을 세웠대요. 그 종을 너희들에게 보냈대요. 이 종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밖에 복이 없어요. 복의 근원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민족이 복 받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 내 종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어디를 보냈냐면 유대인들에게 보냈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12사도도 무슨 민족? 유대 민족. 교회도 어디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령 강림도 어디부터요? 한국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모든 축복이잖아요. 이런 일을 하신 목적이 뭐냐면 26절 후반절 노란 부분 나옵니다. 시작. 예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뭐 하는 거죠? 그 악함을 버리게 하기.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너희들에게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죄의 종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종로로 사는 게 아니라 악함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참 이 부분을 많이 강조 안 했습니다.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줄 때나 뭐 할 때도 여러분 너무 좀 형식적으로, 때로는 너무 약하게 할 때가 많았어요. 옛날에 청교도들은요, 세례 줄 때 그 세례 받는 사람을 여기 올라와 가지고 간증을 시켜놓고 많은 사람들이 검증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세례를 줬다 그래.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교회에 나와서 나 세례 받고 싶어요 하면 조금 교육은 하지만 때로는 너무 쉽게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강조하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구원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강조하지 않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만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래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전부 그들의 삶을 보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 로마인들이요, 젊을 때 여러분 실컷 연애를 하다가 결혼은 누구하고 하는 줄 아세요? 정결한 유대인들하고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지를 보여준 대목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구원만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만 말할 것이 아니라, 믿음 이후에 뭘 말해야 돼요? 믿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그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찔려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이 찔림이 와야 돼요. 함부로 말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살아온 부분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서 이래 살면 안 되겠는구나 하고 이 찔림이 내 안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믿던 후에나 전혀 변화 없이 그대로 살아간다면 잘려나갈 수 있어요. 잘려나갈 수 있어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후에나 믿고 난 이후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려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멸망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제는 삶이 달라질 거야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는 몸부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려면 여러분 깨워야 돼요. 내 영을 깨워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네. 기도와 말씀으로 깨워야 돼요. 잠시라도 여러분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한눈 팔면 무너져요. 네. 죄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말씀과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우리를 깨우셔야 돼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정신줄 놓지 맙시다. 지금 따뜻해서 정신줄 놓은 사람이 몇 분 보입니다. 예? 정신줄 놓지 마세요. 예? 이미 시작된 구원이지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중간에 잘려나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고요. 예?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 우리를
이런 덤벼드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보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여러분 깨어서 살아야 돼요.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죄와 싸우고자 거룩함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오시고 예배하는 자리에도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중간에 여러분 수요 금요를 왜 넣어놓은지 알겠더라고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고 주일날 오면요 너무 텀이 길어요. 중간에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정도 되어서 와서 내가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사야 되겠구나 하고 중간에 예배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려나가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잘려나가지 맙시다. 예? 재림할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오셔요. 아멘이죠? 이 믿음 있습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때까지 말씀으로 깨어 있고, 여러분 죄와 싸우고자 결단하고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